어떤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엊그저께인가요? 한국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간증 집회, 의사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간증 나눠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나오나. 많은 시간이 지체된 건 아닌데 나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 뒤에서 울고 계셨던 거예요. 한참 울고 계시더라고요. 수건으로 닦으시고 이제 조금 추스리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기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이 세상 가운데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인데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것도 아들마저 다 버리셔서 십자가에 피가 흥건하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셔서 그 피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간증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목이 메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연기는 아니겠죠.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넘어서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격려하는 그런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지금도 이제 매년 이렇게 상당한 시간 동안을 계획을 해서 해외 나가서 자기의 그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금을 조성한 것들이 있는데 그 기금을 조성한 걸 가지고 뭐 약재라든가 의학 기구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선교 동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이제 그렇게 되게 피곤하고 되게 힘든 그런 여정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사용하셨다는 거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나 이제 가슴 복받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엉엉 울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은 후배가 이렇게 물론 뭐 워낙 이제 큰 교회에는 찬양팀들도 뭐 수십 개씩 이렇게 운영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 후배는 또 이제 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팀, 해외 찬양팀에 가서 이렇게 합숙하다가 이제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을 한 두 곡 부르고 나서 그냥 찬양팀 전체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그 현장에서 꼬꾸라지더니 그 2,000명이나 되는 청년들도 같이 꼬꾸라져 갖고 뭐 극장식의 예배 장소긴 한데 다 바깥으로 나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찬양을 뭐 그렇다고 몇 곡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강하게 이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어떤 많은 것들, 뭐 화려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안겨주시고 또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죠? 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뭐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이제 뭐 아이를 어렸을 때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는 뭡니까? 우리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죠. 청소년기 때 그냥 분노가 막 일렁거려갖고 내가 따져 묻겠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뭘 따져 묻긴 뭘 따져 물어요. 보고 싶은 거죠.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를 보고 싶다. 그래도 나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겠지. 엄마를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에는 이제 뭐 AI다, 뭐 국제 뭐 이렇게 SNS다 그래서 이제 막 연락을 하고 자기 지문하고 뭐 그런 뭡니까? 그 유전적인 어떤 요소들을 딱 첨가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단체가 딱 띄우면 그거가 연결을 해서 이제 찾잖아요. 그죠? 뭐 이제 30년, 40년 만에 만나면은 그냥 만나는 자체가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 엄마한테 이제 그 아이가 물어보는 거죠. 그죠? 나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나 안 보고 싶었어요. 야, 너를 찾으려고 30년, 40년을 헤맸다. 잠에서 못 자면서. 이제 그런 과거의 사실들을 알면서 더 돈독해지고 더 진해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 예배에 대한 어떤 감격. 우리는 어쩌면 다시 회복해야 될지 몰라요.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를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16편은 사실 다윗의 찬양시잖아요. 그죠? 다윗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입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도 정말 외롭게 살았잖아요. 그죠? 형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그죠? 주님밖에 없다는 거 주님밖에. 천부요. 세상에 그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옵니다. 창조가 280장. 다윗의 이 모습. 다윗이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거죠. 진정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우리 또 예배, 이런 어떤 찬양, 이런 경배,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림을 한 장 나눠주시면, 그림, 온 열방이, 온 영혼들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열망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갈망을 이렇게 그림 한 장에다가 표현한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백성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천군 천사들하고 더불어서 또 이미 앞서서 우리보다 가셨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지들과 더불어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매일같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날마다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이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언제나 우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물론 예배의 순서가 있고 예배 구성이 있고 예배 짜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배 순서를 짠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뭔가의 필요 충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흥을 돋구고 뭔가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미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다 이제 파편 조각이 되는 거죠. 찬양 인도하는 자에까지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설교자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예배,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그 예배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난도질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하튼 말씀 설교자나 기도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나 찬양대나 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이 예배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조금 편한 말씀은 아니지만 막 이제 초신자가 예수를 믿는 이제 갓 초신자가 예배를 얼만큼 집중적으로 물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 예배가 깊은 예배가 되고 또 그 예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그 자신이 높일 수가 있지만 사실 초신자가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복이다. 전 인생의 여정길에 가장 큰 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략 이제 그런 거겠죠. 그죠? 이제 교회를 찾았는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풀려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물론 그 시작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시작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징검다리 차원으로다가 그런 복들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복을 뚜렷하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 영혼이 더 점점 깊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용돈을 줄 때 좋지만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세월 따라 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 엄마가 늙었구나. 우리 아빠가 고생하면서 늙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잖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돈 주는 아빠, 용돈 주는 엄마가 좋지만 그 자녀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경륜이 차면 우리 엄마가 참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고 애썼고 정말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던 내용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처음에는 그냥 찬양이 좋아서 그냥 설교가 은혜가 돼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그냥 기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예배자들이 그런 형태의 교제를 이제 출발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예배의 출발점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적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횡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가장 큰 복이구나. 그걸 이제 아는 것이 예배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예배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도 누구에게 말 못할 만큼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찢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누구에겐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이런 모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고백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괜찮아요. 하나님한테는 얼마든지 고백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약해요.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한 척할 필요가 없다고요. 센 척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뭔가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는 하나하나의 그 모습들이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내 인생을 내 스스로조차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이제 부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저 사진에서 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저 자리에 와 계셔요. 예배자가 저 마음과 저 갈급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라보시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중동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이렇게 건너갈 때, 근데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막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총격이 벌어지는데 팔레스타인 이쪽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막 총알이 날아드는 거예요, 막. 근데 그런 상황인데 군인이 딱 모르겠어요. 자기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지 어찌 모르겠는데 막 이런 휘장 같은 거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알라 신에게.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기 신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적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죽지 않으면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을 놓고 신에게 간절히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 장면. 아, 저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예배는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공동체의 어떤 특정한 그 공간들, 특정한 어떤 그 발표회 공간들을 자꾸만 자기의 존재를 자꾸 멋지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범위를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멋지게, 나를 도드라지게, 내가 잘 드러나게. 우리는 학예의 발표가 아닙니다. 우리 공연장에서 뭔가 공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취하고자 하는 취향이 있고 포즈가 있고 어떤 나의 컬러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뭐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 예배 인도자도 그렇고 우리 찬양단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예배를 안내하는 우리 예배 안내자도 그렇고 다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들인데 그 인도자들이 각각의 그 모습과 각각의 섬김과 각각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통로가 돼서 그 사람이 수단이 되어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세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도드라지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냥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밝혀주세요. 밝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그죠?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배 구성자는 흐름보다 중심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사랑하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 몸부림치는 거 아시나요?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우리 그 동기들한테는 뭐한 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 서목사? 아, 그거 잘하는 애? 학교에서도 교수가 아, 뭐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뭐 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뭘 몰랐을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몰랐을 때는 아,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뭔가 교회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설교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높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같이 높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성경 원어도 연구하고 그쪽으로도 하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여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길 원하실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목사님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 쉽게 했으면 좋겠어. 그걸 이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보관을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말씀 본문을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때로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힘들다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듣겠다는데, 제가 그대로 밀어붙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아, 그래. 성도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 편안한 어휘, 아, 일상 속에서의 대화 속에 그런 내용으로 접근할 수 없을까? 저도 기도하면서 해안을 구한다. 아, 이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또 그렇게 또 해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의미고 의무고 사명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들었잖아 예배 구성을 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예배 순서가 있지만 이렇게 빼보고 저렇게 빼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통 예배라고 하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전통 예배가 좋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1부, 2부로 나눠줄 수 있으면 1부는 진짜 말 그대로다가 찐하게 전통 예배로 드리고 또 전통 예배가 익숙하신 분들은 전통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냥 완전히 뭐 컨템포러리한 예배 그냥 완전 열린 예배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다가 그냥 뭐 간증하시는 분 나오셔서 그냥 말씀 전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 완전히 열려있는 예배로다가 아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뭐 은퇴자들 중에 아 은혜 찐한 게 있다 이거예요. 아 그럼 권사님 나오세요. 아,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나눠주십시오. 아 이런 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딱딱한 말씀을 풀이하는 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제약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의 순서나 어떤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죠. 그죠? 자, 6번을 좀 보겠습니다. 6번. 6번, 기도 인도자는 회중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다.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중보 기도하고 사실 예배 때 기도 인도자하고 일맥상통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왜? 기도 인도자는 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보 기도했던 방대한 내용을 그 기도 가운데 다 쏟아 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론 그것이 익숙하신 분은 익숙하시지만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적절한 시간에 제약되어 있는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기도의 분량을 준비를 하는데 정말 우리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너무나 강하게 쓰신다. 그렇지만 때로는 성령의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절제의 그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인도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받은 여러 가지 은사와 어떤 감정들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닌 거죠. 그죠? 예배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한 주간을 살았을 때나 아니면 뭐 3일간을 살았을 때,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 혹시라도 제된 영역이 있을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회개기도 하는 거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거를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합적으로 핵심만 몇 가지만 딱 뽑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렇게 핵심만 뽑지 않죠. 그죠?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기도자는 제약되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 감사와 용서와 또 회개와 간구와 또 헌신과 결단의 내용들을 내포하려면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 거죠. 왜? 이 기도 가운데도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 인도자예요, 기도 인도자. 힘들어도, 저 사람은 뭐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교회마다의 조금씩 약간 전통 아닌 전통이 있을 수 있는데 써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절제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7번 보시면 대표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회중들을 가르치는 설교의 시간이 아니라 이거죠. 아까도 동일한 맥락이지만 중보기도의 성격을 담고 있어요. 장로님들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 직장에 대한 이야기들,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다 하니까 너무나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우리 환우들을 위한 거, 아니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거. 아니면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것. 또 베네수엘라가 지금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공동 기도 제목들은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다 단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요, 경솔하게 경고망동하게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건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전체 기도인, 대표 기도 인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는 영역이라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다가,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흠모하는 마음으로다가, 정말 낮은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끌어다가 우리의 이 대표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게 되면 곤란한 거죠. 또 때로는요, 개인의 생각, 개인의 감정 그런 걸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어느 때인가는 치우쳐 있는 가치관을 강요하듯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치우쳐 있는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어떤 체제에 대해서 강요하듯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특정한 어떤 거를 딱 잡아갖고 그 공동체 전체로 기도해 버리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힘든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특정한 사람들을 놓고 이게 설교한다기보다도 그 성경에 있는 본문이 그런 건데 이게 때로는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가슴에 턱 찔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설교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특정 개인의 컬러를 잡아서 감정과 여러 가지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아서 기도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기보다는 옆집에 있는 누군가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과 뭔가 삶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표 기도, 공동체를 인도하는 대표 기도로 보기에는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정말 진정으로 모든 공동체를 담아낼 수 있는 기도여야 되는지 우리가 이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찬양팀으로 가겠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8번 보시면 찬양팀은 분위기를 띄우는 팀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고백을 돕는 팀이에요. 고백을 돕는 팀. 물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내용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뭔가 축 처져 있으니까 찬양을 좀 우리 하나님께 신나게 불러서 또 때로는 뭐 손과 발과 또 이렇게 박수를 치기도 하고
리드미컬하게 뭔가 이렇게 박자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찬양의 힘을 돋구고 또 모든 공동체가 다시 뭔가 삶의 좀 활력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뭡니까? 그냥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뭘 봐야 됩니까? 고백으로 나가야 돼.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목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든지 이 찬양을 인도하시고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죠? 이 제사장들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예배 찬양으로 섬김을 통해서 뭐예요? 온 회중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도 연결되는 게 9번도 보여주시면 9번에도 찬양은 실력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물론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는 뭔가 멜로디를 매끄럽게 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니면 또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박자가 정확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감정 호소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다양해요. 그죠? 다양해. 우리 오전에 찬양하는 찬양팀, 또 우리 오후에 찬양하는 찬양팀, 또 심지어 우리 찬양대조차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향은 뭐예요? 공동의 방향은 개인의 감정과 감탄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의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찬양이 되면 이거 성공적인 예배 찬양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찬양팀, 찬양단, 찬양대만 머무르면 뭐예요? 그건 공연한 거예요, 공연한 거.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 쇼하는 거냐, 공연하는 거냐? 쇼하는 거냐, 예배 드리는 거냐? 그런 책까지도 써서 그런 책까지도. 그러니까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이 모든 예배 인도자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아우, 저 권사님은 정말 이게 찬양 인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져.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눈빛이 막 느껴져. 그 분을 통해서 아우, 저 권사님 되게 멋진데? 다이나믹하게 하고 있어. 야, 열정 대단하다. 그게 주안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찬양단이나 찬양팀이나 찬양 인도자가 우리 하나님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 애써서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늘 언제나 계속해서 유튜브로 들으시기도 하고 또 악보를 보시면서 또 그 가사를 음미하시기도 하고 그런 마음 이해가 되나 우리는 자꾸만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죠. 자, 10번을 보시면 찬양대는 예배의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증언자입니다.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면 좋죠. 리듬을 잘 타면 좋죠. 그죠? 투박하게 하는 것보다 정말 찬양대가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하면 좋죠. 그죠? 근데 그 찬양대 한 분 한 분들 삶 속에 마치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간증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저분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냥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우리 찬양 인도자들, 대표 찬양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11절, 11번 보시면 찬양대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찬양대는
가사 신앙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 가끔씩 저는 우리 이제 인도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가끔씩 인도자들이 이렇게 멘트를 한두 마디씩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찬양을 정말 이렇게 음미를 해보면 정말 진하게 감동이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가사를 또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는 가사를 묵상해야 돼. 늘 묵상해야 돼.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전달된 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좌정하시고 어떻게 받으시는 이 찬양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를 늘 언제나 생각할 수만 있다면, 가사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으면 그 찬양 가사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12번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예배자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들. 시편 16편 3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 예배자들이라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을 여기셔야 돼요. 그죠? 그랬대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5분도 채 안 됐는데 저쪽에서 꾸벅꾸벅 권사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은퇴 권사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옆에 계시는 예배 인도자 권사님한테 눈짓으로다가 아이 권사님 거기 뭐 은퇴 권사님 너무 나중에 대놓고 주무시는데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눈빛을 딱 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예배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은퇴하신 권사님이 깨웠어요. 아유, 권사님 이게 많이 어제 잠 못 주무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일주일 내내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주일 내내 그냥 남편 때문에 시달리고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 집에만 오면 그렇게 그냥 꿀맛 같아갖고 잠이 솔솔 온다고. 그 자리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조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차원인데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존귀한 성도로 봐야 돼요. 존귀한 성도.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예배자예요. 그가 밤새도록 기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항전직을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기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잠 깰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존귀한 자, 우리 그 존귀한 자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3번 봅니다. 자, 예배 안의 모든 역할은 경쟁이 아니라 동역입니다. 동역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제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혹여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저 글로리아 찬양팀 보니까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오권사, 야 그래도 이권사가 제일 잘하지 않냐? 야 그래도 김권사가 제일 잘하지 않냐? 야 김권사는 은혜 떨어져. 막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지면은 완전히 찬양단 사기를 완전히 꺼버리는 거예요. 그 사기의 열정 가운데 찬물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찬양대도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도 그분이 뭐 특정한 분이 은혜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또 마음속으로 격려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전체가 하모니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분이 도드라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전체 하모니를 뭔가 더 이렇게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 독특한 어떤 장르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찬양대를 더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가진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헌신과 섬김을 난도질할 수 없어요.
타개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방송실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걸 띄워주기 위해서. 아까도 점심을 뭐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제가 뭔가 부탁을 했더니 저도 화면을 또 만드느냐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방송의 집사님하고 서로 그냥 끙끙 앓아가면서 방송팀이 최고야. 그래도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 안내위원이 아니면 이거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반주자가 아니면 이거 뭐 예배가 뭐가 흥이 나겠어? 특정한 파트장 아니면 이게 되겠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가 하모니가 돼야 돼. 전체가 하모니가 돼.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할 때 보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금은 세공업자들이 벽돌을 날라요. 금은 세공업자들이. 금은 세공업자들은 벽돌을 날리면 안 돼요. 왜?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벽돌을 나르는 순간 그 손이 더 이상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어떤 그룹에서는 성벽을 10m 이렇게 재건한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에서는 1m밖에 재건하지 않은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서 아주 기적과 같은 그렇게 성벽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기염을 토해내는 일들이 성벽 재건의 역사 가운데 나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공자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그쪽에 조금 더 조예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쪽에 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에요. 서로 동역해야 되고, 합력해야 돼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과 합력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자, 14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배자는 우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또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15번 보시면 15번 예배의 목적은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축복의 존재구나, 축복의 근원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16번. 자, 예배자는 준비성과 영성. 아까도 이제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찬양 인도자나, 우리 찬양대나, 예배 안내자나, 또 전화, 우리 반주자나, 또 기도자나, 지휘자나 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역사가 돼, 인간의 역사. 누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 누구 찬양팀이 그냥 찬양을 했대. 노래를 했대. 누구가 기도를 했대.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산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이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기도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준비하고 우리 특정한 찬양팀과 찬양대가 준비한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망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드러난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나갈 수가 있겠죠. 겸손히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7번에도 동일한 맥락이지만 예배 후의 평가보다 감사와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점들 제가 다시 이런 전철 밟지 않도록 다시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8번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8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이 예배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찬양도 이 고백으로, 또 기도도 이 고백으로, 설교도 이 고백으로, 찬양대도 이 고백으로, 예배 구성자 전체가 이 고백으로 준비하고 또 나가야 되고 마무리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라 이거죠. 지존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터치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런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